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1절, 11절에서 14절이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시리즈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성령 충만이라는 응답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전반적인 것들을 대부분 나누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남은 청년교회에서도 시리즈로 성령 충만을 묵상하고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한번 어제 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괜히 제가 또 여기에서 하는 게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할 것 같아 좀 난감하기도 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지금 전하는 이 모든 순간까지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조금 사랑이 없는 것 괜찮습니다. 교회가 조금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괜찮습니다. 교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시련이 있다. 예, 괜찮습니다. 교회에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괜찮지만 만약 교회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성경은 말씀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 주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격이 좋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돈이 많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 전역 이후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22살 때부터 용돈을 타지 않고 제가 알아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물론 등록금은 제가 4년 장학생이었으니까 등록금은 필요가 없었고요. 제가 얘기했죠. 저희 아버지가 군대에서 간첩 잡으셨다고. 보훈 장학금이에요. 성적 장학금이 아니라. 모르셨나? 예.
저는 성적 장학금 예전에 한번 타봤지만 딱 한 번 타봤지만 이렇게 설교할 때 내가 그래도 장학금을 타봤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딱 한 번 타봤어요. 물론 학고도 맞아봤습니다. 학고도 한번 맞아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봤습니다. 어떻든 이 군대 전역 이후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게 너무 죄송해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저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빠듯한 전도사 사역비로는 도저히 생활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사역비가 50만 원이었었는데 한 달에 50만 원으로 음식을 다 먹고 또 형 용돈도 10만 원인가 줬어야 했고 우리 형이 전보다 더 어렵게 그 간사 키사라는 단체에 간사로 활동을 하면서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 돈의 그 10의 2조를 우리 형한테 드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카드에 빚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카드에 빚이 생겨서 어떻게 메꾸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도사 사역을 이렇게 그만둘 쯤 돼서 그만두고 나니까 이 카드 빚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돈은 많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뭐 얼마 안 드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 안 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카드 빚이 결국 50만 원이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제가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요. 22살, 23살 됐던 그 청년에게 50만 원은 참으로 큰 돈이었고 이제 이 돈을 막 갚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때에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돈을 아껴 쓰는데도 이 카드 빚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께 얘기했더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지금 빚져 있냐.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지금 있는데 그걸 갚을 길이 없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바로 차를 타고 같이 가게 하시더니 은행에서 돈을 뽑아주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한 방에.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껴 써라?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라 였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멋있게 들렸는지 몰라요. 엄마가 알면 이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제 한 가지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엄마가 알면 너 엄청 갈굼당하니까 절대 말하지 마라.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 신병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본인이 번 돈에 50만 원이라는 게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이었겠지만 그 돈을 자녀를 위해서 주시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찾아오는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데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아왔다는 것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어떤 뿌듯함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든 아버지에게로 가면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5절 말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시작.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건치 못한 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지 않는데 돈을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아, 저희 회사는요 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보수는 꼬박꼬박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 회사를 다니고 싶으세요? 물론 혹하겠지만 네? 물론 혹하겠지만 그 회사가 진짜 신뢰받는 대기업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주겠지. 뭔가 또 다른 부정적인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곳에 가지 않을 겁니다. 또 노력하지 않아도 삶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이 보험 이것만 들어놓으면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져 준다 얘기하지만 그 보험이 정말 평생을 책임져 줍니까? 약관도 많고 또 그것에 뭐 꼭 필요한 꼭 맞는 얼마나 그런 거기에 맞는 그 뭐라 그러죠? 조건. 그래요. 미안해요. 조건. 그 조건이 맞아야 그걸 또 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금 이 성경의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방법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을 감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늘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눈을 감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예, 피곤해도 잘 들어야 돼요. 이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자, 교회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졸릴까 봐 더 크게 얘기할게요. 자,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시는지 아무 공로가 없어도 주님은 그 믿음만 있으면 된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만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깨끗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은 이후에 내가 깨끗해져야지,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막 상처를 준 다음에 내가 깨끗해져야지, 난 깨끗한 사람이야, 깨끗해져야지. 깨끗해져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그런 모난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게 아픈 소리를 저질러 놓고 자기 스스로 깨끗해야지 그러면서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그게 깨끗해질 수 있는 힘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그 거룩함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그 깨끗함은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믿음으로서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깨끗게 하셨는데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오직 그 믿음만 있으면 다 깨끗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 경중을 따지기보다 어떠한 죄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해결받는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조금 작고 또 어떤 구치소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의 죄는 좀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그겁니다. 그 죄나 이 죄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3만 번 지으나 6만 번 지으나 9만 번 지으나 죄가 똑같겠죠? 3만 번이면 좀 적으니까 덜 죄를 받을까요?
똑같아요. 3만 번이나 6만 번이나 9만 번. 3만 번의 죄는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지으면 3만 번의 죄를 짓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지으면 3만 번의 죄를 져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하루에 2번의 죄만 짓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6만 번입니다. 하루에 겨우 3번밖에 안 짓는데도 9만 번이에요. 4번, 5번 짓는 여러분. 바울도 자기 스스로에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괴수 중에 괴수인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해놓았다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 고행을 해야만, 어떤 어려운 어떤 일들을 해야만, 항상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한 3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어떤 고행을 해야만 깨끗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그러고만 있어야 될 거예요. 죄 짓자마자 바로 돌을 쌓는 게 어떤 고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죄를 짓자마자 또 돌을 아마 63빌딩을 지을 겁니다.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고자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쉬운 이 방법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1960년대에 엄청난 사건, 90년대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었던, 폐륜까지 저질렀던 지존파라는 무리들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일 겁니다. 어쩌면 범죄자 중에 범죄자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사형당한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인생의 사람들을 다 죽인, 어떤 한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죽이지 못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 한스럽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폐륜하였는데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돌봐주었던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에게 그들이 사형당하기 직전에 이런 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한번 세상의 악마로 알려졌으니 생을 마감하는 그 끝까지 영원한 악마의 길을 바라는 못돼 먹은 이중적인 성격이 여러 번 반복되지만 이제 진심을 다하여 두 손을 모아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번 악마로 살아봤기 때문에 끝까지 악마로 살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있지만, 그런 본성들이 계속 살아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두 손을 모아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그들은 사형장에서 마지막 생을 마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면 그들 역시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깨끗함을 가지고 편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면 주님은 모든 자를 깨끗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책감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깨끗함의 단계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고는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이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이해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에 얼마나 고마운지, 그 대가가 얼마나 나에게 위대한 능력인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해야만 우리는 이 의롭게 되는, 깨끗게 되는 이 역사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깨끗함의 단계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깨끗함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진 이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날로 더욱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자로서 인정받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양자로서 난 자녀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하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끈끈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버지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또 그 자녀가 아버지를 향하여 늘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함께 연합되어져서 굳건한 믿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딸 예슬이는 늘 집에 들어가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 놀아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놀기 원하는 그 놀이의 방법은 둥글게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 아이는 아빠가 목사든 나이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둥글게를 하자고 외칩니다. 그리고 아빠는 반드시 나와 놀아줄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에 근거한 그 믿음을 깨고 싶지 않아 저는 손을 붙잡고 둥글게를 합니다. 링가 할 때 내가 정말 과연 이걸 해야 될까 고민이 되긴 하지만 딸의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아 같이 미쳐가며 링가를 합니다. 사랑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은요 아주 이처럼 끈끈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아버지와 자녀된 그 온전한 믿음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딘가에 살아계실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도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5절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1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세의 시대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도 우리가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키겠다는 그 믿음이 정말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강한 자라,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강한 자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는 놈은요 금세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할 것 같고는 어떤 용기가 있다가도 어떤 한 사람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다 포기하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는 결단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작심이 3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작심이 3일이에요. 여러분들이 1월 달에 했던 그 결심,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그것들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말씀 읽어야지. 우리 선교단체에서 이걸 하자고 그랬으니까 이거 해야지. 내가 막 하나님 막 은혜 주셔가지고 주님, 내가 올해는 진짜 내가 완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작정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은 변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실족당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명예를 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이가 아팠을 때,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낫는 기색을 보이지 않을 때, 그때의 목사인 저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투정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 아이가 지금 아파서 이 열병에 앓고 있는 이거, 하나님 이것만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내가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제가 연단이고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조차도 연단과 시험으로 고난으로 제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또 그렇게 간절했던 저의 모습이 낫고 나서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다 사라져요. 막 이 아이만 고쳐주면 막 주를 위해서 막 목숨이라도 내는,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제 아팠더니, 이제 또 내가 아팠더니, 대신 아팠더니 왜 제가 아픈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아픈 거죠? 하여튼 핑계거리는 기가 막히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저도 그렇게 핑계를 잘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 스스로가 지키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때한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니까 내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스스로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오르막길에 올려둔 구슬과 같습니다. 오르막길에 올려둔 구슬과 같아요. 계속 올리지 않으면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더 큰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없으면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지금 20분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10분에서 어려우면 어떻게? 안 어려운 걸로 합시다. 10분은. 자,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쉽죠? 안 어렵죠? 자, 20분 하는 건 어때요? 20분 기도하는 거 어때요? 중간이라고 합시다. 자, 20분 기도하는 거 어때요? 중간이죠. 그냥 할만하죠? 자, 30분 어떠세요? 어려워지죠, 이제 30분부터.
40분 어떠세요? 안 해봐서 모르죠? 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근데요, 신기한 건요, 새벽 예배를 나가서 10분 기도하고 돌아오고 10분 기도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10분 기도하는 게 되게 쉬워요. 일도 아니에요. 자, 20분으로 늘려요. 20분 기도하고 30분까지 늘렸어요. 30분간 이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한 이틀 너무 바빠서 새벽 예배를 못 나가고 기도를 못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40분 기도하려면 40분 기도 되세요? 안 돼요. 계속 쓸데없는 생각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렇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간은 대단히 어렵고 대단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믿음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금세예요. 여러분 불신자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교회만 안 나오면 돼요. 주일에 몇 번 교회 안 나오고 주일에 재밌는 TV 몇 번만 보면 여러분 금세 불신자 되세요. 그런 형들 많이 봤어요. 청년부에서 회장이었던 형들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형들이 너무 많아요. 조만간에 그 형 전도하러 갈 거예요. 청년부 회장이었다니까요.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회장이었는데.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상처받는 거 한순간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줄 때 여러 번 상처 주세요? 여러 번으로 나눠서 이거 이렇게 하니까 네 번째 상처 받으세요? 아니잖아요. 상처는 한 방에 받잖아요. 너 느끼하게 생겼어. 제가 받았던 상처예요. 대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친구 장주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저에게 한 얘기예요. 저한테 먼저 그냥 얼굴은 아는 사이죠. 학교에서 봤던 친구라. 근데 그 제 친구가 나한테 막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웃으면서 오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시영아 왜? 그때 내 여자친구가 너보고 느끼하게 생겼대. 뒤지게 펠라다 말았어요. 언제 봤다고 느끼하대. 물론 그 당시에 리마리오나 이런 사람들이 저랑 좀 닮아서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부인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언제 봤다고 느끼하대.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젤이나 뭐 무스를 바르고 이렇게 머리를 넘기려고 할 때 문득 느끼한가? 그래서 막 젤을 덜 바르게 되고 괜히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상처는요 그냥 한 방에 받는 거예요. 여러 번으로 나눠서 받는 게 아닙니다. 시련도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처받는 거 한순간이에요. 근데 그 상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상처를 받았을 때 응급조치를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시련은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시련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을 뚫고 나아갈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심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어떤 열망과 그 힘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제가 예전에 태풍이 왔는데 기도했어요. 태풍이 딱 오는데 새벽 예배 때 광고를 하려고 그랬어요. 내일 태풍 오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이렇게 자제하시고 날씨 봐가면서 오시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목사가 너무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고 나서 태풍과 대적을 벌였어요. 하나님, 이놈의 태풍 제가 못 오게 대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풍 안 오게 해주십시오. 이미 지금 한국에 거의 상륙했고 곧 온다는 그런 태풍이 오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그 새벽에 정말 그냥 한 번 얘기하고 그러면 안 들어줄 것 같아서 막 그 전날 새벽에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풍 안 오게. 언제까지 우리가 태풍이 오면 우리가 피해야 되고 교회를 안 나와야 되고 이래야 되냐고. 하나님 이놈의 태풍 우리가 기도를 좀 없애지게 해달라고. 안 오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객기 부리면서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태풍이 왔을까요? 왔으면 제가 여기서 얘기했겠어요? 그 쪽팔린 기억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태풍이 돌아갔어요.
태풍 진로가 이렇게 관통한다고 그랬었는데 이 돌아서 동해안 쪽으로 해서 빠져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객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기도조차 안 하는 건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때는 포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조차 안 하고 포기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얻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세상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우리를 요동치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 우리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